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배드리러 오셨죠? 그러면 왜 예배드리십니까? 우리가 아까 낮 예배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주일 오후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을 꿉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삶,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 이 삶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정작 우리 인생은 주님의 뜻과 너무나도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는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기에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지 이걸 알게 된다면 그 문제들을 극복하여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주 전 오후 찬양 예배 설교에 이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수요 기도의 설교까지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주일 전 오후 찬양 예배 설교에서 저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요소 중 2가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간절함과 지나친 확신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더 간절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확신하면 이는 교만이 되어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이 들리지 않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을 지난 시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자존감에 대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많은 사람이 너무나도 낮은 자존감을 지니고 삽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나는 얼마 되지 않은 월급으로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가는 비정규직인데 인터넷만 보면 비싼 스포츠카를 몰고 궁전처럼 화려한 대저택에서 살며 매일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부러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보면 자주 해외여행을 다니며 다채로운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다른 한편에서는 나이가 차도록 취업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자존감이 크게 꺾이게 됩니다. 꺾여버린 현대인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사람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존감에 관한 유튜브도 많고 오은영 박사님이나 김창옥 선생님 같은 유명인들도 현대인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곤 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소중하고 값진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자존감을 회복하여 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존감만 지나치게 높아지면 그것은 허상이 됩니다. 가시나무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께서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존감도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자존감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부들도 자존감의 문제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헛된 자존감은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된 자존감의 회복은 오직 주님을 만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주 평범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가겠다고 말하고 배에 오릅니다. 어부들이 물고기 잡기 위해 배에 오르는 특별할 것 없는 내용으로 3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어부들의 분위기가 사뭇 무거운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가득 잡을 생각에 신이 나고 설레어서 배에 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물고기나 잡아야지 뭐 라며 좌절 끝에 체념의 상태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이유를 아마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이 어부들이 구세주로 모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어부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간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엄청난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어서 환호하는 장면도 여러 번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높아지실 때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였던 이 제자들도 덩달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제자들은 점점 자신이 이들과는 달리 특별한 존재이고 높은 존재인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나 정도 된다면 이 특별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예수님을 보좌하며 동행하는 나 정도 된다면 예수님 곁에서 최고 통치자로서 권력을 누리며 살아도 되는 것 아니겠나? 나는 그 정도는 되는 인물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의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출세하시면 자신들을 우의정과 좌의정에 임명해달라는 내용의 부정 청탁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혹은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어부들은 어느새 시간이 갈수록 자존감이 올라가는 대신에 초심을 잃고 맙니다. 자신들이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던 어부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예수님을 보좌하고 있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해. 예수님께서 앞으로 만들어 가실 화려한 세상에서 충분히 출세하며 살 만한 자격이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자존감 속에 파묻혀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점점 예수님과 멀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몸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점점 예수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간 제자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너보다 높아. 무슨 소리야. 너보다는 내가 낫지. 서로 자기가 높다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다들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례로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제발 헛된 자존감을 낮추고 종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9장 44절을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변론하며 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보자 안 되니까 어린아이 한 명을 세워 놓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라고 말씀하시며 제발
과도하게 커진 자존감을 좀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되라고 그토록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커질 대로 너무 커져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급기야 선을 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막아서고 주님의 뜻에 대적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반발하며 막아섭니다. 그냥 막아서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표현에 빌린다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감히 인간인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막아서고 당신 그러면 안 돼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말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틀렸고 내가 옳다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자존감이 너무나 커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의 자존감이 이렇게까지 커졌을까요? 바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며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대중의 여론을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머뭇거리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대답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전에 이토록 엄청난 칭찬은 기록된 바가 없어 보인 정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이런 극찬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자존감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나봐, 나 예수님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이 누구보다도 나보다 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 내가 제일 정확해. 내가 제일 맞아. 그의 자존감은 너무나 높아집니다. 그러자 자존감은 교만이 되었습니다. 그 교만의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예수님을 감히 막아설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틀렸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 베드로가 칭찬을 듣자마자 그가 취한 행동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언을 듣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저항한 것입니다. 그러자 방금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라며 극찬하신 예수님께서 자존감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그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7장 23절을 통해 충격적인 말을 던지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존감이 너무나도 높아진 사람, 그래서 자신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주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그 막대한 나와 주님의 차이를 망각해버린 사람, 그래서 주님의 뜻까지 막아서며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헛된 자존감으로 똘똘 뭉친 바로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자존감에 사로잡힌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은 바로 사탄이라 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몰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극찬을 받았던 사람의 한순간 몰락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론 자존감이 너무 결여된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 자각이 없이 자존감만 지나치게 높으면 우리도 주님께 사탄이라 칭함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헛된 자존감은 결국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의 높았던 자존감은 금방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이 자존감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착각했던 것뿐입니다. 서로 높다고 뽐내던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을 막아서기까지 했던 그들은 이제 다시 예전에 약하고 부족한 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어떤 한 존재가 제자들이 배를 몰던 바닷가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없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6절을 통해 그 존재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조언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토록 자존감이 높아져서 서로 섬기는 자가 제발 서로 섬기는 자가 되고 누가 더 높은지 다투지 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던 제자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발끈하며 막아섰던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멀찌감치에서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헛된 자존감을 지웠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헛된 자존감으로 가득 찼던 이전의 제자들이었다면 누군가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조언했을 때 이봐요, 우리가 바다 전문가예요. 우리는 평생 여기서 물고기 잡았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조언하지 마세요 라며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에게 헛된 자존감은 사라졌습니다. 거짓된 자존감이 사라지니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들리고 행동하니 드디어 이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다. 그동안 그렇게 기적을 통해, 그렇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어도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몰랐던 제자들이 7절에서 이제 바다 건너 멀리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셨음을 말하자 베드로가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주님께로 바다를 뛰어서 건너간 게 아닙니다. 7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바다로 뛰어들 때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고귀하신 예수님께 나의 벗은 몸, 나의 정돈되지 않은 모습을 차마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에 이 급박한 순간에도 겉옷을 두르고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께 겸손하고 공손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배자로서 피조물로서 전능하신 예수님께 예의를 차리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고 하찮은 창조물이고 예수님께서는 고귀한 주권자이심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기에 알몸으로는 예수님을 뵐 수 없다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 예의를 지키기는커녕 주님 안 돼요, 제가 오라요, 당신이 틀렸어요 라며 무례하게 예수님을 막아섰던 그 베드로, 예수님의 칭찬 한마디에 자존감이 너무나도 높아져서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히 대들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 그 헛된 자존감을 내려놓으니 겸손히 주님께 예의를 갖추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바다에 겉옷을 입고 뛰어들면 옷이 젖을 거라는 사실을 뻔히 아는데도 존귀하신 주님께 벗은 몸을 보여드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겉옷을 입고 주님께 나갔던,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진심으로 경외했던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헛된 자존감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존감으로 꽉 차 있을 때는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았던 것이 이제 그 자존감을 내려놓으니 멀리서 들려오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까지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공손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창조주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헛된 자존감에 서로 사로잡혀 서로 자신이 높다고 경쟁하고 예수님의 뜻에 반발하는 어리석은 존재로 타락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들이 다시금 그 자존감이라는 허상을 내려놓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겉옷을 입으며 창조주께 경외하는 태도를 보이는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관상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나친 자존감을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이기를 중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헛된 자존감으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분께 예의를 갖춰 경외함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존귀한 존재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헛된 자존감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로서의 저희의 위치를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저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